하는 자마다라는 말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꼴을 멋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또 오늘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다시금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멍해지실까봐 조명을 한번 꺼 주시겠어요?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네, 괜찮죠? 조명 없어도 괜찮죠? 네,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아멘. 아멘. 좋으시죠? 네, 오늘 사도신경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후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가 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할까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요, 이렇게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요, 한 번씩 되게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어제는 먹지 않았는데요, 한 번씩 제가 밤늦게 라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라면 먹을 사람 그러면 안 먹겠대요. 저를 향한 눈빛이 그 정죄의 눈빛이 있어요. 다들 이 밤에 라면을 먹으려고 하다니. 아무도 안 먹는데요. 그런데 막상 하나 끓여놓으면 다 젓가락 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낮아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계속 발부둥 쳐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세 단어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먼저 그 요약한 단어를 먼저 보고요,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주권, 순종, 위탁. 이 세 가지입니다. 주권이라는 건 뭐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주인이 바뀐 것이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향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 내가 의지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 맡겨드립니다. 내 삶에 대한 염려가 있으나 그래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위탁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권. 주권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것. 두 번째, 순종. 뭐라고요? 의지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 네, 뭐라고요? 네,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위탁입니다. 오늘 이것만 세 개 다 외우고 가도 여러분 본전 뽑은 거예요. 아침에 쌀쌀할 때 힘겹게 오셨지만 이 세 가지만 탁 머릿속에 입력하십시오. 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순간순간 내 삶을 보면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내 모습들을 보거든요. 탐험가 세클턴이라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 탐험가와 함께 보조하는 조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요, 남극을 탐험하던 때에 그 배가 난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난파를 하면서요, 배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그냥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포기하고 사람들이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음 그 빙하를 가지고요, 나침판을 보며 걷기 시작하였어요. 우리가 목적했던 저 남극까지 우리가 가자라고 하여서 빙하 위를 도보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지아 섬, 사우스 조지아 섬의 섬에 그들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눈보라와 추위를 이겨내면서 수백 킬로를 걸어갔대요. 나침판을 보면서 아, 그래, 여기가 남극 맞지 하면서 수백 킬로를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이 다시 나침판을 꺼내어서 이것을 딱 보았을 때 모두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들이 첫 출발할 때보다
남극점이 더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반대 방향을 가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속도보다 운하의 반대 방향으로 이 빙하 전체가 흘러가는 속도를 내 걷는 속도가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남극을 향하여 걸어갔지만 남극점은 그 목적지는 더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서야 구조가 되어오고 그들이 책을 썼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계획과 의지 그리고 노력, 그것을 가지고 많은 서적들은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는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것으로 너희가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그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빙하의 속도를 우리 걸음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찾아 떠나고 행복을 찾아 떠나지만 모든 인생이 그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종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시는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거대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길로 나아가자라고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연약함으로, 우리의 눈에 볼 때 너무 힘이 없이 채찍질 당하시면서 그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을 징벌하실 수도 있었어요. 말씀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악을 징벌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에게는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결핍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그의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의 시간을 보면 그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을 정말 주라 시인할 만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순간순간에는 열심을 다할 수 있었고 노력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나 마지막에 계속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팔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나 열심히 다 해봤는데, 열심히 교회 다녀봤고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 라고 하면서 가롯 유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내가 정말 내 삶의 처지, 눈물 많은 내 삶의 처지 가운데 나는 또 주님을 정말로 주라 시인하는가를 묻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으니 나는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열심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노라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느냐를 매 순간순간 물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살아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데도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면 우리에게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눈이 가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요. 그래서 눈이 가려워졌을 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과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가 잊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면 눈이 가려지고 이것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면 찝찝하고 교회 나와서는 겉모습으로는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은 있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 신앙 고백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과 행하신 일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존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뭔가 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뭔가 조금 쪼들린다 싶으면 이것이 두려움으로 탁 엄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데간데 없을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억울해지면 내 상처를 탁 건드리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두려워지고 사람들에게서 도태당할까봐 이것이 두려움으로 엄습하면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은혜가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 이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만 정말로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기대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겪고 났더니 그들에게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 두려움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이제 담대함으로 이 설교를 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누구이십니까? 주권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 완독 작전을 할 때에 주시는 은혜는 내가 하나씩 판단하고 내가 좋은 말씀을 골라 듣고 이것은 내가 못 들은 척 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아 누리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고백이고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배에 나올 때는요 그냥 털레털레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종교인으로서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니죠. 정말로 그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또 죄인입니다. 또 주라 신하지 못했던 내 의가 가득 찼던 내 삶이 오늘 또 염치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항상 저도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다 준비해서 와서 의기양양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야 하고요. 여러분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삼손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도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보면요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매 순간순간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고, 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수많은 적 앞에서 300명까지 막 인원을 줄이면서 또 심지어는 무기조차 들지 않았던 그가 전쟁에 임했을 때는요 완벽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들이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인 연약함을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과연 쉽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욕먹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며 또 칼날을 날카롭게 내세우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무능력해 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제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보면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처럼 보이더라도
아브라함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처럼 걸어가며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이 아닌 것 같은 그 걸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이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기다림, 끝내 주실 것, 끝내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요,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다림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갔던 걸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막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막 신학교를 가고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한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아유 참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들이 제 안에 있었던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제 한 5개월 담임 목사를 하고 나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을 다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와, 설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걸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30년, 40년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한 명도 부흥하지 못했던 목사님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부흥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40년을 묵묵히 걸어왔던 그 걸음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능력 없다 얘기하겠습니까? 무가치하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 속에서 기도함으로,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 삶일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를 주라신 하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걸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도 이렇게 계획할 수 없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너와 함께 한다, 괜찮다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으로 지는 것이지만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모습보다도 담대함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겨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심을 보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냐라는 건 거죠.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가져야 하냐면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막 두려워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수 없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건 뭐야? 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는요,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게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와 친밀해질까를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건 거죠. 순종하는 것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행하는 것과 사랑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과 들어가지 못할 것, 그 경계에서 우리는 계속 물타기 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도 놀고 싶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살고 싶고, 어떨 때는 이러면 천국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어떨 때는 또 신앙 열심히 가져가지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그 본심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들어갈까 못 갈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야 될 그 여정을 기쁨으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이제 빚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어졌어요. 종으로 팔려갈 때는요, 가서는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7년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21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7년 동안 종으로 품었던 사람이 7년 동안 다 갚지 못하면 그냥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열심히 갚다가도 7년이 되면 그냥 이제 풀려나는 거죠.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종 중에 자유를 얻은 7년이 됐던 해가 돼도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 가족과 함께 계속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를 뚫고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주인과 신뢰하게 되어지는 건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내 표중을 만들어서 나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백성의 예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을 가져서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길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복인 줄 알아가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막 은혜 받을 때는요, 다 해낼 것 같은데 또 누군가 한마디에 또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아멘? 힘든 것 없이 힘이 생기는 법칙은 없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안당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안에서 아무런 힘 들이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또 안 되는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막 노력하지만 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삶을 추구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순종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창피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부끄러워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책하는 것은 차라리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힘드신 건 맞습니다. 힘이 든다는 것은 힘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생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힘은 고통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순간 이 정도의 고통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힘이 이제 생겨다 보니 더 큰 고통이 와도 그냥 태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힘, 절망을 이겨내는 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힘, 이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씨름 안에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또 자책하며 넘어지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건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은 삶 가운데 여전히 엄습하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절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라 품으신 우리의 삶은 결코 지금은 연약해 보이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사십시오. 이 고백대로 사십시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이 길대로 사는 건 아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지금 좌절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좌절할 때는 또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위로하며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건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헤아릴 수 없고 지치고 힘들고 의연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음.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을 주라신 하는 것, 정답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힘이 든 것은 여러분, 힘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독이시며 더욱더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짙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따스하게 느끼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마지못해 하는 이 없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으로 하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 수 있으나 이 힘이 듦은 내가 힘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걸음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며 끝내 내게 맡겨준 십자가의 길을 다 걷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